해볼게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핍박. 음, 근데 이 핍박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제가 진짜 시간이 많았다면 이때부터 이제 이 시편이랑 한 장 한 장 연결해 가면서 하는 거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는 거잖아요. 음, 시편 중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 중에서 하이라이트들은 다 이 핍박 기간에, 사울이 한 핍박 기간에 나온 노래예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뭐 악장에게 준 노래, 이런 노래들은 좋은 노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노래는 다 요때부터 나온 노래예요. 음, 그 시작이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19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나단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인데 왜 죽이려고 그렇게 싫어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19장의 이야기예요. 길게 그리고 20장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줄일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울의 아들이라. 사울을 세상 놓고 혹은 사단 놓고 여러분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입장에서 사울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요나단은 사울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들의 역할이 사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음, 다윗은 예수님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라고 하는 그거 이야기가 요 19장 그리고 20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쫙 줄여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갈게요. 20장. 20장 41절, 42절 읽어볼까요?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사울의 아들과 다윗의 언약. 여기에서 이제 이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이 19장, 20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요약할 거냐면 지금 다윗은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하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사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고 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증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죠. 사울의 이 마음을 누가 드러내는가? 누가 분명히 알게 되는가? 요나단이 알게 된다. 요나단은 사울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사울은 듣지 않죠. 우리가 세상을, 사단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듣지 않고 결국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절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서는 요나단에게 사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부정한 여자의 아들아 하고서는 그 막말로 하면은 빌어먹을 이렇게 나간 거죠. 너가 다윗을 편들면 안 된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위를 얻을 수 없다. 막 소리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딜레마 속에 있는데 요나단은 절대로 다윗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을 그의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거기 씨라는 단어 보셨어요? 음, 42절에 씨 맞아요? 네. 음, 씨 나오죠 씨. 언, 그래서 사울의 아들 씨인 요나단의 씨와 음, 다윗의 씨 사이에 연합이라고 하는 언약이 세워졌다.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이 살아요. 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요나단 역할이 우리라고 하면 이야기가 다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윗이 도망칩니다. 이제 21장에 순식간에 넘어왔죠. 21장인데 21장에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 노베에 있는 노비라고 하는 동네는 제사장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에 아이도벨이라고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있고 갔더니 다윗이 도망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막 헐떡헐떡하면서 아 우리가 너무 급히 왕의 명령이 급해가지고 왔는데 떡 좀 줄 수 있냐? 떡 5덩이라도 다 여기 5덩이라는 게 화목제물로 준 거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떡 5덩이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떡이 없다 그러죠 제사장이. 음,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홀대당하고 있었던지 아시겠죠?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떡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얼만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단박에 보여주는 게 제사장에게 떡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죽이죠, 그렇죠? 근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엄청난 짓을 하는 게 뭐예요? 진설병을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죠,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사장 이외엔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다윗에게 그리고 그와 따르는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오 재밌죠?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한 계시록에도 나오죠? 음녀 때문에 남은 무리가 어떻다고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다.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대로 어디든 따라갔다. 다윗이 가는 대로 따라온 사람들에게 떡이 허락됐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조합이 돼요. 심지어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인용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상징성이 엄청나게 크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태어나면서부터 자격이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주어지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새롭게 묵상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서 주어져요. 근데 거기서 싹 보니까 거기 에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에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돔 사람이 딱 보니 이 꼬지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착해가지고 이 사람을 꼬리 뭐 어떻게 합니까? 도에게라고 하는 사람을 처리하고 가면 되는데 살려줍니다. 자,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도액은 누구냐면 요나단의 반대 캐릭터예요. 요나단과 완전 반대. 그래서 사울을 의지하는 존재예요. 자, 이제 한번 시편이랑 연결해 볼게요. 사무엘에 나와 있는 이야기랑 연결된 시편은 그냥 시편 50장 이후 보시면 돼요. 시편 50편을 기준으로 이후로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52편이 그 이야기예요. 52편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이 그 다윗에게 떡 줬잖아요. 그것을 고자질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지은 노래가 52편이에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시면서 볼 수 있겠죠. 거기 보통 성경책 좋은 것, 뭐 이거 요즘에 나온 것들 다 거기다 적어 놓은 것들 있어요. 네. 그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사무엘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50편 이후 보시면
대강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음. 근데 보시면 이제 이 아히멜렉을 이제 고발한 도액에 관하여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1절 볼까요? 52편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간, 보면 느껴지죠? 이제 어떤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이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도액이 사울에게 갔을까요? 7절 보면 나오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로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 하던 자라 하리로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묵상할 건 뭐냐면 이 도액을 다윗이 분명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알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탁 잘라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랑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아이멜렉이 뭘 했냐면 그냥 떡만 주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다윗이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도 안 가지고 왔다 이랬어요. 음, 말이 돼요? 안 되죠? 음, 아무리 왕의 명령이 급하다 그래도 군사가 무기도 안 가져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여기 무기가 있냐라고 얘기했는데 뭐가 있다 그래요?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래요. 음, 그리고서는 아히멜렉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칼을 줍니다. 음, 우리 그때 공부했죠. 골리앗은 자기 칼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다윗을 죽인 것이 확정될 때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완전히 귀속된다. 이렇게 하면 연결시키면은 또 이제 연결점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에게 칼이 완전히 귀속이 됐는데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칼을 줬죠. 누가요? 아히멜렉이. 그러니까 도액이 이제 그거를 고자질했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리고서는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 참 슬픈 이야기예요. 10절부터 21장 10절부터 25절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이 가드한테 가요. 가드라고 하는 땅에 가요. 거기에 왕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윗이 이 사람이 와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다윗이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또 뭘 볼 수가 있냐면 다윗이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지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있어야 되죠?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이방에 머물고 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이에요. 음, 그러면은 우리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도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이방에 넘어가 있었던 경우가 있죠. 뭐 지금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예요. 적용이 완벽하다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예요. 그럼 복음이 미쳤나요? 복음이 침을 흘렸나요? 이게 아니라 사울의 핍박으로 이렇게 됐었습니다라고 하는 적용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런 거를요, 마치 예언 해석하는 것 마냥 정답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묵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하는 묵상이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면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 이건 묵상하는 거고, 음,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지, 이건 이거입니다가 아니에요. 음. 항상 경계하시고 들어야 돼. 내가 하면서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건 항상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다윗의 마음을 묵상해 볼게요. 다윗이 미친 척하고 싶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다윗은
근데 지금 다윗이 계속 지금 뭐가 문제인 거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금 꾸미고 있는데 살 방법은 미친 척 해야 살 수 있는 상태인 거 아니에요? 구차하죠. 자,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더 있을 거란 생각을 못 하겠죠. 음. 그래서 이제 22장 오셔서 어디로 갑니까? 1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구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그랬을 때 그 집안 사람들은 기분 좋았고 잘 나가고 그랬겠죠. 근데 다윗이 반역자가 되니까 다윗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다 반역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숨었냐면 굴에 숨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시편 57편이 그렇다고 나와 있네요. 굴에 숨었을 때 지은 시다. 이 굴이 그 굴인지 저 굴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묵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보세요. 누가 왔는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누가 왔다고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똑같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있는 곳에는 세상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모양이겠죠. 그래서 이제 모압 가가지고는 도와달라 그러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면, 5절 보세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계속 지금 선지자가, 다윗이 이방에 있어야 살 것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방에 있지 말고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너가 있어야 될 곳은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부르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다윗 말고 인간 다윗을 바라보요. 이걸 완전히 다윗을 완벽한 예수님 표상 이렇게 해버리면 다윗이 침 흘린 것도 이상한 거고요. 이방에 도망친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복음의 흐름이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적용이 이렇게 있다면 그거는 그 흐름에 대한 적용이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다윗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봐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기름 부으셨죠. 근데 이 기름 부음에 능력이 있어서 기름 부음 받는 순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되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고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몰랐지만. 그래서 다윗이 바닥 중에 바닥으로 막 가서 침 질질 흘리는 정도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부르고 계시죠. 생각해봐요. 지금 거기 숨어가지고 침 질질 흘리다가 또 어디까지 갔어요? 굴에 숨어 있다가 또 굴에 숨어 있는 사람 자기한테 사람이 몇 명 왔어요? 많아요? 400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기억나세요? 사울한테도 마지막 남았던 사람이 600명이었죠? 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이 더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너 왜 그랬냐도 안 물어보시고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세상에서 뭐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삽니까? 솔직히 죽기 싫어하고 살죠. 그렇죠? 예. 솔직히 다윗보다 더 미친 짓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살고 싶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하지 않으셨다.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선택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너가 있어야 할 때 곳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마치 탕자가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이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넌 거기 있지 말고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네, 자, 요새가 어디예요? 자기가 숨어서 지키고 여기서 400명 데리고 잘 지키면 죽지 않겠지라고 지키는 땅이 요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넌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 아무 데나 가도 내가 널 지켜주니까 약속의 땅에 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그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6절부터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이 트집 잡는 게 뭐냐면 너가 어떻게 다윗을 살려가지고 반역했냐 이거예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죠. 왜냐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죠. 음, 사울이 이제 이 아히멜렉 그쵸? 아히멜렉에게 물어볼 때 사울에게는 그 어떠한 두려움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대신 죽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사장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여요. 왜냐면 그들한테는 제사장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죽여요? 그 에돔 사람이 가가지고 죽이죠. 야,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이야기가 가능하겠냐고요. 17절부터 볼까요? 아, 음. 16절부터?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네,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언급하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정말로 이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음, 그래서 죽이라 명령했는데 누가 했냐? 에돔 사람이 도액이 죽입니다. 85명이나. 그리고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싹 다 처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한 이야기가 생긴 게 이제 사울에게는 그 어떤 제사장도 남지 않게 되죠. 다 죽이니까. 이제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장면이에요. 사울과 하나님 관계가 탁 완벽하게 끊기는 장면. 왜요? 그가 스스로 제사장은 중보지 않습니까? 중보. 거기에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딱 끊어버리는 완전한 단절.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다윗에게 붙습니다.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비아달이라고 한 제사장이 이제 다윗과 연합하게 돼요. 그래서 23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면 너희도 미움 받는다. 이런 이야기랑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제사장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지금 막 쭉쭉쭉쭉 나가는데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거 없죠? 네. 네,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사울과 하나님이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사울이 알아서 했죠. 하나님이 끄는 게 아니라는 걸 보셔야지 돼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건요. 사울 스스로가 단계 단계 마지막 그 실가닥 하나까지 잘라버리는 게 사울이에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처럼 잘라먹고 살고 있어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 생각하면서. 웃기죠? 어쩜 그렇게 착각을 잘해요? 자, 이제부터 다윗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물어보면 돼, 이제. 그전에는 그냥 도망쳤잖아요. 음, 살아보겠다고 침 질질 흘리고. 23장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쫓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 타작마당을 강탈한다라고 나오죠. 1절 보시면. 그렇죠. 네. 23장 1절. 네, 제가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침략할 수밖에 없어요. 걔네도 양식이 필요하니까. 음, 그러니까는 다윗이, 자, 제가 계속 도망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겠습니까? 싸워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선택을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싸우면 자기가 불리해 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도 적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근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싸우라 그럽니다. 왜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선을 두는구나라고 하는 묵상도 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음, 나 지금 약간 그 교과서 시험 보기 전에 총정리해주는 그런 음,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3절 볼까요? 아, 2절, 3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맞는 말이죠, 그쵸? 음. 저 다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다윗이 구원했죠. 네. 응.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엄청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감사하다는 얘기 했을까? 아니요. 응. 이 나쁜 사람들은요, 욕을 나고 보내가지고 참았습니다. 아니, 어쩜 그래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와서 구해줬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죠, 그쵸? 네, 참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올까요? 그러니까는 그렇대요. 그리고 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넘길까요? 그러니까는 그렇대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600명이 이제 도망칩니다. 음, 예. 근데 이거를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 웃기죠, 그쵸?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구원 받고도 사울에게 넘기는구나, 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요청도 안 했잖아요, 그쵸? 하나님한테. 근데 다윗이 도와줬는데. 그쵸?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윗은 이제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묻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돼요. 사울은 완전히 차단되고 이제 사울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요. 사람들이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뭐가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울은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쫓아다니면서 막 가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사울은 몇천 명 데리고 다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은 다윗이겠죠. 사울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잘라냈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이게 두 왕이 움직이는 거를 차이점들을 확인하면서 읽으시면 재미있어요. 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갈 때 1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보세요. 지금 다윗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계속 한다 그랬죠? 근데 다윗이 갈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 없는 데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너 다시 유다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가 이때예요. 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가려주셨죠. 사울에게 잡히지 않게. 음. 다윗은 열심히 도망치고 또 사울은 또 열심히 찾는데 그 찾고 못 찾고는 제대로 숨고 못 숨고는 누가 결정하고 있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사울은 죽었다 깨나도 못 찾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네, 자, 사울은 못 찾지만 요나단은 찾는다. 세상은 예수님은 못 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됩니다라고 하는 묵상도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나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있다예요. 이 세상이 멸망할 거 알고 계시죠? 저희보다 더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끝에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있어요. 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왜 숨어 있는가라고 하잖아요. 숨어 있고 싶어 숨은 게 아니에요. 왜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숨은 거죠. 그렇죠?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접한 사람에게는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나단이 계속 힘내라 하죠. 그리고서는 18절 보면 또 뭐 합니까?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계속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 언약, 언약 이렇게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음. 너무 멋있죠? 근데 이제 19절부터 보면 또 엉망인 사람들이 또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죠. 이 사람 또 고자질하는 사람도 등장하죠. 그렇죠? 왜 고자질할까요? 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마치 간첩 신고하면은 옛날에 보상금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은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한테 잘 보이면 여전히 이 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영토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 누구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십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도 음. 이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시편과 일치되냐면 시편 54편과 일치합니다. 시편 54편은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낯선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10이랑 다윗이랑 아까 감정 있어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익 관계 때문에 다윗을 막 대적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다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네, 자, 지금 이때 다윗이 지은 노래가 이거래요. 근데 지금 벌써 다윗이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고가 이미 잡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를 믿어요. 그랬죠. 근데 항상 새로운 거에서 무너지잖아요. 새로운 거라 생각하고 새로운 두려움이라 생각하고. 근데 계속 다윗은 지금까지 나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이 모든 거에서 결국에 정의를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상태인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됐죠? 그럼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거 재밌어요, 이제. 23장 돌아오세요. 이때 다윗이 얼마나 희망이 없었는지 설명해 볼게요, 이제. 23장 정말 중요한데요. 이 집사람들이요, 기브아에 와가지고는 딱 이 요새 숨어 있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얘기하는 게, 어, 22절부터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내게 아니, 말하기를 21절, 죄송합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사울 한 얘기 보셨죠, 이제? 와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이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제사장 죽인 사람인데. 그리고서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 헤롯이 똑같은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네? 헤롯이 동방 박사한테 한 이야기. 음, 자세히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울이 갑자기 여호와께 복 받는다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보일. 이 10사람들이 아마도 이 소식을 제대로 모르고 음, 그때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데가 변두리에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러니 사울이 지금 어떤 정신 상태고 나쁜 짓인지 모를 수 있는 상태예요. 정보가 통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이 반역자를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10사람들이 잘 알려줘가지고요. 사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유다 수천 곳을 다녀서라도 그를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23절,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랑 잘 해가지고는 쫙 추적을 합니다. 추적을 해가지고 26절 볼까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어떻게 했어? 요산 가면 절로 가고, 요산 가면 절로 가고. 정말로 진 숨바꼭질 열심히 했는데, 야,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오, 근데 갑자기 이제 다윗이 정말로 완전히 구석에 몰렸어요. 음. 둘러싸여가지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만큼 구석에 모여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바위 위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할 때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사울이 돌아가자 하고서는 회군을 합니다. 이야기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이제 정말로 죽을 거였는데. 그래서 28절 보면은 추격을 그치고 어떻게 했다고 읽어볼까요?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네, 이게 분열의 바위래요. 그 바위였는데 다윗이 저기 있고 이제 올라가 잡으면 끝나는 건데 사울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구나. 정말 내가 요산 가고 저산 가고 난리 쳤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이제 나는 끝장이구나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이 노래할 때 구원의 반석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요거예요. 음, 다윗,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나를 세우세요. 이런 이야기들 여기에요. 이거예요. 음. 이때의 구원이 다윗을 변화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살면서 구석에 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구석에 몰리는 정말 그 끝자락에서 말도 안 되는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까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 뭐야 이름이 셀라 하마르 곧 이거예요. 음. 이야기가 멋지죠? 네. 다윗이 그때 이제 노래를 부른 거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요. 정말 정말 알지도 못한 사람 다 대적하고 막 그럴 때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노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입장이 이제 요때 이후로 바뀝니다. 요때 이후로 주도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요. 그전에는 요때까지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막 코너로 모는 느낌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사울은 점점 쇠퇴하고요. 다윗이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이 경험, 셀라 하마르굿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다윗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썼을 때 요봉우리 가고 조봉우리 가고 막 난리쳤을 때 안 되고 하나님이 지킨다는 완전히 알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이제 24장에 나오면은 이제 사울이 전쟁을 대충 정리하고 2절 보시면 24장 2절 보시면 몇 명 데리고 가요? 3천 명. 많이 데리고 다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못 찾아요. 그리고서 이제 주도권이 누구한테 갔다고요? 다윗한테 갔어요.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지금 전쟁 끝났으면은 원래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음, 전쟁이 끝나면 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도망이 든 거죠, 그렇죠? 이때가 이제 사울의 말로 쯤일 테니까 어떻게든 지금 자기의 마지막을 다윗의 죽음으로 장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지친 군사들 데리고서 다 왔으니 걔네들이 뭐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잠자고 있을 때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는 그래도 사울을 사랑하죠. 그래서 옷자락을 자르고 와가지고는 소리치고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요. 근데 강조되는 게 뭐냐면 6절 볼까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기 멋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인정하죠. 이게 너무 멋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에스겔에서 가서 한 번만 이거 딱 찍고 갈게요. 에스겔에서 28장 사단 이야기 한번 딱 하고 14절. 14.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네, 내가 너 사단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다. 어떠한 기름 부음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그룹 천사로서의 지키는 임무를 받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서 이유를 안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찾아요. 멋지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논리 자체가 다 달라요. 사단이 왜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또 죄인인 우리가 왜 지금까지 살아 있을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개떡같이 살아도요, 아무리 하나님 왜 살려주신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옷 잘렸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일어나 가지고는 엎드리고 절을 하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자,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과 내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한다.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렸고 나는 너에게 너를 죽이거나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예, 우리 그때 기도랑 똑같죠. 시편의 기도랑. 음, 네, 그다음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음,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 노래랑 똑같죠. 말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사울이 이제 제정신이 듭니다. 잠깐 들었다 가나 봐요. 그렇죠? 그 전에 요나단이 사울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윗 안 할게 하고서는 했다가 또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다윗이 수금 타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죠. 그렇죠? 음, 나중에는 요나단이 뭐라 뭐라 하니까 나중에 누구도 요나단도 죽이려고 창 던지고 음.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애가 사울이 갑자기 무슨 깨달음이 들었는지 하는 이야기가 17절.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사울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이야기가 이 세상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하죠. 읽어볼까요?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지금 사울이 잘 알고 있죠. 음.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돌아가서 19장. 사울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미갈이 다윗을 창밖으로 내보내요. 그게 19장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이거를 일부러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하고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갈이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고 염소털을 집어넣은 다음에 기지로 해가지고 살렸죠. 그래서 창문으로 다윗이 도망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누구한테 도망쳤냐면 사무엘에게 도망쳐요. 합리적인 선택이죠. 왜 사무엘에게 도망쳤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은 그래도 존중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존중하기는커녕 군사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니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새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네, 자, 전령들이 다윗 잡으러 갔는데 다윗을 못 잡은 이유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언을 주구장창 끝까지 계속했겠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며칠 동안? 아니겠죠? 한 번 예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한 사람이 감히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또 보내요. 근데 그 사람도 또 가다가 가서 또 예언을 하는데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죽일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왜? 거기에는 선지자의 대장인 사무엘이 있어요. 또 보내요. 또 그래요. 그러면 말이 세 번 계속 반복되죠. 두 번 이상 반복되면 확정된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사울이 그걸 또 안 믿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근데 직접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예언했다가 나오냐? 23절부터 볼까요? 사울이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보세요. 지금 가서 했대요. 걸어가면서예요. 걸어가면서 재밌죠? 가면서도 예언했고요. 가서는요. 음, 그가 24절.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언했잖아요. 이 사람은요. 가는 내내 예언하고요. 그리고 가서는 왕의 의복을 다 벗어버려요. 음, 그러니까는 예언할 때 미처가 못 벗었다가 아니라 스스로 벌거벗고서 예언했어요. 어떤 예언? 다윗이 왕이 될 거다. 음, 벌거벗었다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울은 그거 하고서는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주섬주섬 다시 입고 절대로 안 벗을 거야. 이 음. 이야기가 되는 게 그 다음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다윗이 그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 잘랐다. 잘렸어. 이제 이야기가 드라마처럼 보이죠. 멋있다. 이야기가 이제 드라마처럼 딱 보이죠. 그러니까 옷 잘랐다라는 게 그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음, 그냥 내가 여기 왔었어 알려주려고 옷 자른 게 아니라 이때 벌거벗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사무엘 앞에서 벌거벗고 있는 사울을 그냥 뒀을까? 제 생각에는 그거 입혀주는 것도 다윗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묵상을 하시는 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옷을 딱 잘랐을 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울이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음.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